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돈이면 다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혹은 돈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돈이면 다 됩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까? 돈의 위력을 우리가 알아요. 정말로 돈이면은 못할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합니다. 또 반대로 돈이 없으면 또 많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오래 살 것도 오래 못 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죠. 돈이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랜 시행착오를 겪어서야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이야기를 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형제가 있는데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갔든지 아니면은 자기보다 더 훨씬 많게 유산을 가져갔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유산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형제만 남은 거예요. 근데 형제만 남았는데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뭘 남겨놨느냐? 바로 물질, 그 유산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배하는 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유산 더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될 돈 더 갖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라고 하면서 예수는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재산 분배하는 데에 얼만큼 분배해라 라고 하면서 물건을 나누는 분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누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전혀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돈이야, 돈.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심사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당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1차적인 관심은 사실은 생명이 아니라 돈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돈이 아니라 나중에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빠지면은 그때서야 뭘 알아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왕이면 겪을 것 다 겪고서는 깨닫는 것보다는 겪지 아니하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른다면 그게 더 지혜로운 것 아니고 그게 더 복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인데 부자였다?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아마 재벌쯤 되는지 대단히 부자였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부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니까는 그의 관심사가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돈이 아니라 영생,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왜? 다 가져봤잖아. 다 소유해봤잖아. 그런데 다 소유해도 이룰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영생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되물어요. 어째서 선한 일을 나한테 묻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명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소리가 내가 이 모든 거 지켰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했어요. 네가 온전하고 싶으면 네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 따랐을까요?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생명을 얻는 일, 영생을 얻는 일에 뭐가 걸림돌이 됐어요? 그 돈이 걸림돌이 됐네. 그는 결국은 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되돌아서고 만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이 지혜예요? 무엇이 복이에요? 많은 재물을 얻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비록 가난해도 영생을 얻는 것이 더 복 있는 일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나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바라고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거나 교만합니다. 내 가치관에 예수님, 나의 가치관에 맞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믿음의 겸손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서 한 사람이 내 형과 유산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유산, 재물, 돈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구하고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고 그 돈 가지고서 좀 더 부유함을 누리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러면서
그 돈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내 생명을 대신하느냐?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좀 깨우쳐 주도록, 알아듣도록 비유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서 소출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1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부자가 라고 표현했어요. 이미 부자야. 이미. 근데 더군다나 이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농사 잘 져가지고서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왜 그랬느냐?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었는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나도 그래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십니까? 나도 한번 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번 갑부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혹시 하십니까? 이왕이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획을 다시 세워야지.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있는 창고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서 여기에다가 곡식과 온갖 재물을 다 쌓아놔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진짜 그 창고 헐어버리고 새로 져가지고서 더 크게 더 많이 다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계획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계획을 세웠어요.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면서 그가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내 영혼아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영혼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영혼에 대한 계획을 뭘로 세웠어요? 물질로 세운 거예요. 물질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에 쉬어라. 실컷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그러면 영혼이 평안하게 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영혼의 문제를 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영혼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복권을 사잖아요. 로또라 그러죠. 그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이 얼마입니까? 수십억 되겠죠? 맞나요? 네. 로또에 당첨되면은 아무리 적어도 수억, 수십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서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부자 된 것이 아니라 복권에 당첨되어 가지고서 그의 인생이 파멸에 이른 사람이 대다수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복권이 당첨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사표 쓴대. 그 다음에 잠적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 벌려고 직장 들어갔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던 그의 인생이 그 복권에 당첨된 것으로 인하여서
당장의 사회생활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잠적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복권에 당첨된 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가족, 친척, 친구, 아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돈 좀 나누자고 한다는 거예요. 돈 좀 나누자고. 그러니까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예요? 쉽게 버는 돈 쉽게 나갑니다. 나중엔 완전히 다 빈털털이 됩니다. 인생 파멸에 이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미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서 선한 일에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대부분. 결국은 그의 영혼까지도 파멸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지만 이 부자의 생각이 지금 잘못됐잖아요. 창고 크게 짓고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어. 이제는 실컷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 이것으로 영원히 만족함을 누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의 말대로 한다 그러면은 부자가, 재벌이 영원히 풍성해지겠네? 그런데 그러냐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도움이 아니라 그게 걸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 창고 크게 짓고 거기에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오랫동안 먹고 쉬고 즐거워하고 마시고 이렇게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세상에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창고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놓은 거 누구 거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고 했는데 이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생명을 거둬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오늘 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 너에게 돈은 주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시간은. 그러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오늘 우리는 당장 내일을 몰라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시간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내일이 있는데 뭐 다음 주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앞일을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미래를 먼 날로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충성치 못하고 불충성하면 그 미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보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거야. 근데 겨우겨우 자기 이름만 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수의를 모집한대. 그래서 이 사람이 응시했어요. 근데 면접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왜? 글을 몰라서.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는 낙심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도 못하고 세상에 이 수의 시험에도 떨어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참 얼마나 스스로가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스스로 불쌍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소연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은 다르다. 너 미국으로 이민 가라.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에서 은행 수의도 안 되고 그리고서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는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나처럼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정말로 글도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은 절대로 이어지지 않게 하리라. 넘겨주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덕분에 돈을 모았어요.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거예요. 드디어 60이 되었을 때에 생일 파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덧 금융가인 월가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60회 생일 파티를 저명한 재계 인사들 초청해가지고서 생일 파티를 했는데 그때 기자가 참여했어요. 어떤 기자가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자서전을 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자서전을 낼 만한 분입니다. 하면서 자서전을 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이름밖에 쓸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자가 애석하다는 얘기로 아이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글을 알았다면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그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에 글을 알았다면 그리스 한 은행에 수의장 됐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내 계획과 다르단 말이죠. 내 생각은 그리스 한 은행에서 수의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는데 하나님은 그가 그리스 한 은행에서 수의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미국에 가서 큰 돈을 벌고 그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껏해야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창고 크게 짓고 거기에 돈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사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9절에서 말씀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이건 자기 육신을 얘기한 거죠. 자기 육신을 위해서 계획 세워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했던 그런 계획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 여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을 하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혼을 얘기한 거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계획 세우지 아니하고 인색한 자,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혼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만약에 영혼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영혼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 영혼에 대한 계획을 물질과 감으로 연결해서 돈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데 물질에 대한 관심보다도 내 생명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큽니다. 더 많습니다. 오늘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되 더불어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까? 충성을 다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영혼에 대한 계획대 세우세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복된 계획도 풍성히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알듯이 시간이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언제 벌써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벌써 환갑이 됐네. 어떤 사람은 내가 벌써 40이 되고 50이 됐네. 다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금방입니다. 그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남은 시간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지나간 시간이 후회로 점철되었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다시는 후회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게 지혜 아니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옥으로 갈 것인지 천국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뭐 가지고 판단하시겠어요? 돈 가지고 판단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또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혼에 대한 좋은 계획을 나날이 세워나갈 수 있게 바라고 이것을 또한 이뤄나감으로써 오늘 여러분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생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관심도 생명의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